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가지는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싸움은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를 잘 알았기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재물과 관련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가 상전을 섬기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마땅히 자기 상전을 공경하되 특히 믿는 상전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상전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에 진심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회사에서 맡은 직책,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야,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렇게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 칭찬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죠. 우리가 받은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그러나 사탄은 신자를 미혹하기 위해 온갖 거짓 교훈들을 섞어서 진리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히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대표적입니다. 진리로부터 떠나면 필연적으로 무익한 논쟁과
다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 참된 진리와 경건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경건은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5절 말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건 역시 잘못된 교훈에 미혹된 자들이 필연적으로 행하는 일들이지요. 거짓 교사들은 신앙을 자신의 재정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이익의 방도는 수입원이나 돈 버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성도들의 신도들의 헌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이면서 수많은 수익 사업을 벌이는 일들이 매우 흔하지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이 돈이 많습니까? 예. 교회를 자신의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경건이 한낱 돈 싸움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자, 6절로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제일 마지막에 8절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헛된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경건 생활로 인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입는 수유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고 하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 부르면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싸우고 비방하는 모습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것에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나에게 주신 가족, 나에게 주신 동료들, 나에게 주신 함께 섬기는 지체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만족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많은 근심으로써 누구를 찔렀다고요? 나를 찔렀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돈은 참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악으로 번져가게 돼요. 재물은 우리가 잘 사용할 대상이지 섬겨야 할 대상이나 사랑할 대상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와 성도들이 다른 교훈을 조심하라고 명합니다. 이로 인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를 경계하고 오직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 이상의 재물을 사랑하다가 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받은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참된 경건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주 노련한 한 어부가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이 노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큰 물고기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먼 바다까지 나가게 됐고 마침내 큰 물고기가 걸렸습니다. 그는 물고기와 치열한 싸움을 한 후에 마침내 그 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잡았던 물고기 중 가장 큰 물고기였어요. 노인은 그 물고기를 배에 묻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어떼가 피 냄새를 맡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어떼를 쫓아내기 위해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그 물고기는 상어떼에게 다 뜯기게 되었습니다. 앙상한 뼈만 가지고 항구로 돌아온 노인은 무척 피곤했고 집으로 돌아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내용은 이렇게 끝나요. 인생이란 뭔가를 얻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지만 무엇이라도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대단한 것을 얻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남는 것 없이 공허할 뿐이죠. 우리 마음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만큼 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늘 기뻐하시며 그것으로 늘 감사하시며 있는 것 받은 것에 늘 기뻐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위기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며 하루속히 저 풍력 땅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 따라 선교지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간구 가운데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응답될 줄로 믿으며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님,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